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우리는 오늘 새벽에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 물질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비유이고 내용은 오늘 아침과 같이 물질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바로 앞장인 누가복음 15장에도 예수님의 비유들로 채워져 있었는데 3개의 비유가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였습니다. 이 3가지 비유를 통해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셨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가였습니다. 이와 같은 잃어버린 자를 찾은 기쁨이 맞춰진 후에 곧바로 물질에 대한 비유가 기록되어 있다는 이 문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무엇인가? 구원 얻은 자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최초의 변화는 물질의 소유와 사용의 변화로 증명돼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맥이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거듭난 후에 물질의 소유와 사용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 세상에서의 삶을 대조하고 있고 23절에서 31절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저 세상에서의 삶을 대조하고 있으며 그 중간에 있는 22절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의 삶의 전환으로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은 부자의 이 세상에서의 삶을 묘사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누가복음 16장 19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팔레스타인의 상류층들 가운데는 로마의 상류층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있는데 그것은
극히 사치스러운 겉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입었다고 하는 고운 베옷이란 속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이집트에서 혹은 인도에서 수입된 것으로서 최고의 재질로 만든 겉옷과 속옷이었습니다. 최고의 소재로 만든 옷을 하나는 겉옷으로 자색 옷을, 하나는 속옷으로 고운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온몸을 사치한 옷으로 덮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옷을 입고라고 했을 때 입고가 시제로 임퍼펙트 시제입니다. 즉 이것은 과거에 한 번에 이례적인 옷을 입었다는 뜻이 아니라 통상적이고 일상적으로 지속적으로 입었다는 뜻으로 그는 항상 옷을 입는 것에 사치했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사람이 날마다 즐기며 살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즐기다는 먹고 마시는 잔치와 연관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19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사람은 입고 먹고 마시는 일에, 즉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의 돈을 아낌없이 그리고 나눔 없이 사용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되는 인물이 20절과 21절에 등장하고 있는데 부자와 대조가 되고 있는 거지 나사로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비유는 총 38가지가 사복음서에 들어 있습니다. 이 비유 가운데 다른 모든 비유에서는 비유를 내실 때 사람의 이름을 등장시키는 경우가 한 차례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 비유는 오직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라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라고 이름을 지어서 비유에 이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름을 통해서 전달하시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아야 맞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히브리어로 엘르아살 나자르의 축약형입니다. 엘르아살 나자르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나사로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와 이 거짓 나사로,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은 부자인 것 같고 이 거짓 나사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전혀 돌보고 있지 않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돌보고 있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는 이에게 나사로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의 이름을 붙인 것은 어떻게 보면 지나친 모욕과 농담으로까지 여겨집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부자의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가 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의 이름만이 기명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부자의 이름은 호명해도 가난한 거지의 이름은 호명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통상적인 관행을 예수님은 뒤바꿔서 역전시키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저 세상에서의 삶의 역전을 암시하고 있는 복선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부자는 소유뿐만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 그의 이름을 비롯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부자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누락될 것이고 거지의 이름만이 생명책에 나사로라고 기록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람의 진정한 가치와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이것은 비단 전공을 하고 있는 철학도에게만 던져지는 질문이 아니라 모든 젊은이들에게 또 어른들에게 던져져야 될 질문입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와 삶의 참된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이 부자와 이 거짓 나사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사로의 문제는 나사로가 거지라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사로가 심각한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 나사로의 몸이 곳곳이 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헐었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온몸에 피고름이 져서 덩어리가 되어 그 통증 때문에
너무 괴로워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빠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작은 종기가 엉덩이에 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굉장히 괴롭죠. 앉아있기가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런 종기 하나 정도가 아니라 온몸에 종기가 퍼져서 그것이 진물로 고름이 나고 있다면 그 고통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몸을 어떻게 가누지 못하고 서 있을 수가 없어서 그나마 누워있는 이 사람은 혼자 이동할 수가 없어서 그의 가족이나 혹은 친구들이 그를 들어다가 부잣집 문 앞에 두고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 동안에 문 앞에서 구걸을 하다가 밤이 되면 또 누군가에 의해서 그의 몸이 들려져 다시 숙소에 오는 그러한 비참한 삶을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사로에겐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잣집 문 앞에 앉아서 부자에게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소망은 충족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절인 21절입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부자의 성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싶었지만 그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개들이 어디서 온 개일까? 분명 집 밖의 개는 아닐 것입니다. 만일 부자가 하인들을 시켜서 그러한 유기견들에게 밥을 줬다고 해본다면 이 부자의 집 앞은 그야말로 개떼들이 몰려와서 늘 번잡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문 앞에 있는 개에서 이 문이란 단어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사도행전 같은 경우 대부분 다 성문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큰 문을 말하는 것이고 이 문 앞에 있는 개는 그러다 보니 경비견 또는 사냥개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에게 잔밥이 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거지들에게 음식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에게 음식을 주면 유기견들이 개떼와 같이 모이는 것처럼 거지에게 음식이 한번 나가면 또한 거지떼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자의 집은 날마다 연회를 벌였지만 그 음식을 거지에게 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잔밥은 문을 지키는 개들을 위한 것이고 이 나사로에게는 오직 개들의 혀가 그의 아픈 살을 핥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림원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 안에는 항상 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 밖에는 매일같이 음식을 기다리는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 안에서 연회를 벌이는 사람은 문 밖에서 집을 지키는 개들에게는 음식을 나누어 주는데 문 밖에서 기다리는 이 나사로에게는 음식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어떤 면에서 개만도 못한 상태의 취급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얼마나 처량한지 개들이 음식을 다 먹은 후에 나사로의 고통을 핥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상상하기 어렵고 이보다 더 큰 상황을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매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같은 본문의 묘사를 보면서 이런 일이 예수님 시대에 그 비유에만 있었을까? 아니면 예수님 시대에 그 사회상에도 나타나는 것이었을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내용은 오늘날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 애완것만큼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세상에 생각보다 너무나 많습니다. 개만큼도 하루의 삶의 대우를 못 받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가 보았지만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당한 사람을 지나쳐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나사로가 매일같이 문 앞에서 부스럼의 음식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 연회 안에 파티를 즐기러 온 옷을 잘 차려입고 참석하는 모든 하객들은 이 불쌍한 나사로를
매일 무관심하게 지나쳐가고 있습니다. 개들에게 시선을 줄지언정 나사로에게 시선을 주지 않으면서 그것을 드나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사로는 굶주림으로 배가 고팠고 병으로 몸이 아팠으나 진짜 아픈 건 아마도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부자와 거지의 죽음이 간결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죽음은 부자에게도 찾아오고 거지에게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부자의 연애도 끝이 나고 가난한 빈자의 궁핍도 끝이 날 날이 옵니다. 전도서 3장 20절 말씀과 같이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만국불변의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우리 개인에게 앞으로 닥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현실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겸손하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삶을 소개할 때의 순서는 부자를 먼저 소개하고 가난한 사람을 나중에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비유에서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이 순서가 바뀝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먼저 얘기하고 부자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장사했다는 표현이 없고 그냥 죽어라고만 표현되어 있는 것은 나사로는 가난하여서 장사되지도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나사로는 구원을 받아 천사들의 받듦을 통해 하늘로 올라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식했다라고 했습니다. 죽음의 관문을 통과한 순간 그 두 사람의 인생이 역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명이 뒤바뀌었습니다. 23절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의 품에 이 나사로가 안겼다라는 것은 믿음의 선진들과 더불어 영원한 안식을 누렸다, 즉 구원을 받았다는 표현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큰 구렁텅이가 가운데 놓여 있어 서로 왕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아브라함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혹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있는 사람과 지옥에 있는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할 때는 비유가 이야기하는 것과 이 비유가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알레고리칼하게 풍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보게 되면 나사로가 왜 천국에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본문 자체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나사로가 천국에 간 것이 저가 가난하기 때문에 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자가 지옥에 떨어지게 된 것이 저가 부자이기 때문에 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나사로는 천국에, 왜 이 부자는 지옥에 간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누가복음 16장 13절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을 보시면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이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문맥이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앞과 뒤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문맥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6장에는 두 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그러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각각 지옥과 천국에 간 이유는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문맥을 통해 본다면 나사로가 천국에 간 것은 가난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고,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그가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물질을 섬겼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그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돈에 눈이 멀어 있는 모든 돈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물질을 통해서 자기를 만족시키려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무서운 심판이 그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인 것입니다. 이것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러나 불편하지만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도 사랑해야 하지만 오늘 말씀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도 사랑하고 깨어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38개 가운데 무려 16개가 재물에 관련된 비유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물질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여느 종교와 같이 물질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육체를 죄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것 자체는 객관적이며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5장과 16장 이 문맥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진정한 시금석은 내가 오늘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내 신앙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고, 그가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 그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인가,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 가장 객관적인 시금석이 그가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지갑이 회개하지 않고 입술만 회개하는 것은 거짓 회개라고 했습니다. 돈과 천국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물질에 대해서 배금주의와 금욕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배금주의는 배가 절할 배, 금이 골드, 금자입니다. 금에게 절한다. 모든 관계를 늘 돈에 연연해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삶에 있어서 최상의 가치는 돈이 아닌데도 돈 때문에 가족 간에 어려움이 있고 돈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것은 돈에 대해서 그것을 너무 잡으려고 하는 배금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배금주의를 영어는 맘모니즘이라고 하죠. 맘몬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기에 나왔던 단어로서 거기에 재물이 헬라어로 맘몬입니다. 맘몬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인기를 얻었던 돈의 신의 이름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No servant can serve two masters. You cannot serve God and mamm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섬길 수 없다. 배금주의를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경계해야 될 것은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란 정신에 속한 것, 즉 마음만 선이라고 생각하고 육체에 속한 모든 것은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너무나 치우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이 없고 생각만 하고 생활에 성실하지 않고 생각으로만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배금주의와 금욕주의란 양극단을 피하고 물질의 소유와 사용에 있어서 균형을 갖도록 성경 중심적인 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따라서 우리의 재정은 항상 투명하고 탁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됩니다. 재정관리의 투명함, 이것은 돈을 깨끗하게 사용하는 것이고
재정 사용의 탁월함, 이것은 그 돈을 정말 필요하게 귀하게 흘려보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의 돈을 어떻게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어떤가가 판가름된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용할 때 어떤 관점이 가장 중요한 관점이어야 하는가? 그것은 영혼을 위한 것에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른 사용입니다. 돈을 영혼을 위해 사용함으로 영원의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부름받은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돈이 주어진 것은 섬김의 기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24절부터 31절은 아브라함과 부자 간의 세 차례의 요구와 응답의 다이얼로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화가 길게 되어 있습니다. 24절에서 26절인데 지옥에 대한 생생한 묘사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비유의 주제는 천국과 지옥의 생생함은 아닙니다. 오늘 비유의 주제는 물질의 소유와 삶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 가운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묘사해 주셨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지옥에 떨어진 자가 어떤 고통과 느낌을 갖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사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아버지 아브라함이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지옥에 있습니다. 이것은 혈통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옳은 말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긍휼히 여기소서 호소하는 요청은 옳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요청은 늦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 부자의 요청은 자기 입술에 물 한 방울 찍어 달라는 요청입니다. 이것은 완곡어법이라고 하죠. 사실은 한 방울의 물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구원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이것을 완곡어법으로 물 한 방울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부자의 요청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응대하는가를 보십시오.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내용 가운데 이 부자는 지옥에서도 여전히 독선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자가 나사로하고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아브라함하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도 나사로를 내려다보았고 죽어서도 나사로를 하대하고 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는 살아있을 때 나사로에게 무관심했고 죽어서도 나사로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나사로에게 일절 사과조차도 없습니다. 사과는커녕 오히려 나사로를 보내서 내 입에 물을 좀 찍어 보내달라고 심부름을 시키려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7절을 보면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사로는 죽어서도 자기를 위해서 서빙하는 그러한 낮은 자로 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에서도 자신은 부자로서 거지를 대하듯 하고 있는 이 마음은 바뀐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유의 관점에서 비롯된 계급의식의 뼛속까지 깊숙이 녹아들어 있는
인간의 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이 나사로가 어떤가를 봐야 합니다. 나사로는 이러한 모든 언짢은 말에 한마디의 말이 없습니다. 바로 나사로의 침묵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의 침묵은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말보다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이 부자가 이 세상에서 살 때 했던 그 모든 행동에 대해서 나사로가 일절 분노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가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고소해하지도 않습니다. 무정하게 이를 데 없는 부자가 심지어 죽어도 자기를 하찮게 여기면서 오라 가라 하고 있을 때에도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습니다. 나사로는 신비할 정도로 온유합니다. 이 나사로의 성품은 너무나 탁월해서 신학자들은 이 나사로가 바로 신약의 욥과 같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나사로는 이렇게 천국에서 이러한 성품이 된 것일까? 아니면 저가 이 어려운 땅에서 고통에 있을 때에도 저런 성품을 가지고 살았을까? 당연히 이 나사로는 이 땅에서도 그러한 온유한 성품으로 믿음을 지켜 나갔을 것입니다. 거지가 헬라어로 푸토코스입니다. 그런데 이 푸토코스가 어디에 쓰였는가 하면 팔복 말씀 가운데 쓰여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할 때 이 가난한 자, 가난이 바로 푸토코스란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푸토코스 나자르입니다. 그는 굶주렸고 고름이 온몸을 덮었고 자신의 운명을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마치 구약의 욥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으나 그는 그 안에서도 욥이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인격의 성숙을 꾀하고 있었고 고난 가운데 오히려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묵시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로, 그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 이것은 잔인한 농담이 아니라 바로 그에게 일어난 역설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다면 오히려 어려움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인격과 용기와 믿음을 선물로 받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소유에 집착할 것인가, 존재에 집중할 것인가, 항상 생각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요청했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는가를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예, 헬라어로 테크논이라는 단어로 리틀 선이라는 뜻입니다. 26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생의 새 삶과 저생의 새 삶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나 또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구렁텅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카스마, 이것은 우주적인 갭을 뜻합니다. 우주의 간격을 말합니다. 그러니 넘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이 땅에서 믿는 것이고 봉사도 지금 할 수 있는 것이고 죽으면 그 갭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소유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집중하시고 참된 성도로 잘 준비하여 살아있는 이 때에, 젊을 때에, 아직 건강할 때에, 아직 내가 할 수 있을 때 복음을 위해서 수고도 하고 또 많은 영혼들에게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영광스럽게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를 만나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